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2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의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본문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거쳐 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구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땅은 21절 그 강에서부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였죠. 네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솔로몬 때에 와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단순히 인구가 많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 것의 예로 궁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나오는 음식물들은 솔로몬 혼자서 섭취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그에게 속한 자들의 바로 음식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음식으로 날마다 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왕궁 전체가 부유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안과 밖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특별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거와 마병, 말, 이것들은 솔로몬 왕국이 당시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솔로몬 통치의 일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병마는 애굽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와 혼인을 하기도 했죠.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둔 것은 국방을 위해서였겠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긴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지혜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지혜로 명성을 떨쳤던 자들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들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들과 비견될 정도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동쪽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지혜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알려줍니다. 그의 지혜는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가?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감해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 지혜는 오직 재판에 관련한 지혜였습니다.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그는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말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예술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지식도 주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한 과학적 관찰과 지식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그의 특출한 지혜와 재능은 다방면으로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천하의 수많은 왕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누렸던 부유와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솔로몬의 때에 이토록 큰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누릴 복을 엿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성취와 통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복과 부유함을 보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부유함을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자에게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신자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함은 무엇일까요?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먹고 마심과 평안은 영적인 먹고 마심이며 영적인 평안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죄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심령과 양심을 약탈합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노출되어 쉼없이 괴롭힘을 받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씻기십니다. 당신의 의를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 차고 넘치는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방의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죠. 그래서 원수는 수시로 우리에 대한 회방을 계획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섬김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용서를 베풀게 하십니다.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며 자비와 선과 인내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풍성하게 부으시는 영적인 복과 부요함은 장차 주께서 재림하셔서 보이는 형태로도 그 완전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성경은 어째서 우리가 다다를 세계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영광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완전한 나머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참된 개념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묘사하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영광을 묘사하려는 시도가 결국 그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중심적인 본질과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한 것이죠.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압축한다고 해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누리고 있는 복과 부유함, 또 앞으로 장차 누릴 복과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묵상과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허망한 것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필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총체적인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을 보며 우리는 동일하게 이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좀 더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혜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죄인을 구원하며 새롭게 하는 지혜를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다른 모든 지혜보다 더 가치 있다. 그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를 가져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자에게는 솔로몬에게서 빛났던 지혜들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빛나는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자가 무릎 꿇고 그것이 진짜였다. 그분이 진리며 참이었다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더욱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저희가 누리는 부요함과 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그에게서 누리는 복과 부요함을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받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본질과 전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